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12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되게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오늘 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둘째 날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6절, 7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궁창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럼 궁창이라는 건 뭐냐 그랬을 때 하늘, 궁창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하늘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을 궁창, 그 다음에 이 대기권을 또 궁창이라 그러기도 하고 나아가서 우주를 궁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하늘을 말하지만 또 거기에는 좀 더 크게 대기권 또 나아가서 우주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칭하세요. 그리고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별들이 있는 곳을 하늘 궁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주를 이제 궁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새들이 나는 그곳을 이제 궁창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늘이라는 것인데 그 하늘이 뭐냐? 이 대기권 또 나아가서 저 우주까지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궁창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물을 나뉘게 하셨다 그랬어요. 물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물 사이에 물 가운데 이제 물과 물이 나뉘어지고 그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궁창 위에 물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원래 하늘이 있고 대기권이 있고 그 대기권 밖에 물로 이렇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것이 노아 홍수 때에 이제 다 땅으로 내려온 곳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부분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궁창 위에 물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구름, 공중의 수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궁창 위에 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비가 오고 또 하늘에서 눈이 오고 우박이 오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그 공중에 있는 그 구름 또 수분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궁창 위의 물은 뭐냐 그랬을 때에 이제 공중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구름
또 수분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 궁창 아래의 물은 당연히 이제 땅에 바다에 있는 그러한 물들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또 물과 물이 나뉘라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임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랬을 때에 이 궁창 나아가서 이 대기권 또 나아가서 온 우주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규모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일평생 살아도 그 우주에 정말 전보다도 그 우주 전체에서 보게 되면 전보다도 먼 거리를 결코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이 온 우주가 궁창이 거대하고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좋았더라는 말이 이렇게 둘째 날에만 빠집니다. 그래서 아니 왜 좋았더라는 말이 둘째 날에는 없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은 이제 천사들이 하늘에서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악한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창 공중이 사탄 마귀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단적인 해석입니다. 전혀 그렇게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적인 해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왜 없냐? 그건 잘 모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실 때 그거는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라는 말이 이렇게 없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또 둘째 날은 없지만 첫째 날 모든 날에 다 항상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에 그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상한 해석으로 나아가지는 말아야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셋째 날 9절부터는 셋째 날 창조가 나옵니다. 땅과 바다를 나뉘게 하시고 모든 식물을 이제 창조하십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땅은 물과 같이 뒤섞여 있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이제 땅과 바다를 나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묻은 땅이라 말씀하시고 또 물은 바다라고 말씀을 칭하십니다. 9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모든 식물을 창조하세요. 그 모든 식물을 창조하시는데 각각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없던 것이 진화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종류대로 각각 모든 종류대로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개만 만들어서 그것이 막 진화되어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종류가 됐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셋째 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창조된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죄악도 됨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도록하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들은 말한 것이 가다가 공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우리들이 그 말을 쑥 다시 이렇게 돌이켜서 우리가 꿀꺽 다시 먹기도 하죠.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지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식물도 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각기 종류대로 이 모든 것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하나만 생기게 하고 그것을 디자인하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고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지고 이러한 것만 생각하더라도 일평생이 걸릴 텐데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그 식물들을 있는 그대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다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대단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닌 것 같고 거짓말 같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거는 죄악된 한계 있는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처럼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성경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그렇게 하면 어떤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형벌이 자기 앞에 이제 부과되는 그러한 참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뻥 하고 폭발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기후변화가 어떻고 막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때 종말이 되는 거지 사람이 화석연료 많이 쓴다고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종말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도 종말론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때가 종말인 거예요. 다른 종말론, 태양이 식어져서 지구가 종말한다. 석유를 다 써서 지구가 종말한다. 다 거짓된 종말론입니다. 참된 종말론, 이 지구, 온 우주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종말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말론, 과학이 말하는 종말론, 철학이 말하는 종말론 다 그냥 그런가 보다 들으셔야지 정말 그렇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의 종말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을 이제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뜻대로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보는 모든 종류의 식물들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참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우리가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고 명령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복된 주일날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